세계적으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원래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의 출생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존 칼빈의 개혁운동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다른 어느 교파보다도 더욱 칼뱅의 정신을 그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칼뱅의 신앙개혁 정신을 따라 다시 한번 오늘의 현상을 살피고 그 정체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타임스에서는 오늘에 이르러 미국을 일으키는 10대 정신을 강조할 때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뉴 칼비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칼뱅의 정신이 미국 정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신앙의 개혁자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의 정신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 문화의 홍수 속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려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다시 정비하여 칼뱅과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재정립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곡의 계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알곡이라도, 아무리 예쁜 밤이라도 썩었거나 버러지가 들어있으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아무리 아름답고 외모가 그럴듯한 알밤 같아도 속이 썩어 있거나 껍질이라면 버려지거나 불살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올바른 신앙으로 재결단하고 개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뱅과 루터의 신앙개혁의 배경은 바로 중세 교회, 로마 캐토릭 교회였습니다. 왜 많은 개혁자들이 희생하며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중세 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비성경적인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들 중심으로 전파된 복음은 수없는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인정을 받아 그 이후로부터 로마와 주변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심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당대의 성인이라는 어거시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신학적 기틀을 세우고 세계적인 종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캐토릭 신앙을 토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 바탕이 닦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기독교는 중세기에 이르러는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서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국가라는 조직과 힘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세기 교회는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교회가 세속화되어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기울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 있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혁의 불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가 가졌던 네 가지 문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부와 타락이었습니다. 중세기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번창하여 기독교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교회는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여 신성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유일한 분배자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을 교회가 나눠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가짐으로 스웨덴의 토지 3분의 2를 교회가 독점하고 영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2의 토지를 교회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가난했으나 교황과 그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림으로써 이로 인하여 재정적, 정치적, 도덕적 추문이 뒤따라 교회는 몰락의 길로 흘러 많은 과오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의 권위주의였습니다. 중세기 교회는 그 중심에 교황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캐토릭은 교황이 중심이지만 중세기 교황의 힘은 그 시대의 종교, 사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폐합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도 교황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황제의 직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는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등장합니다. 교황 무호설은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위를 가졌지만 존경받지 못하며 일반 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 하락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교황권 아래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율보다 더 우선되고 교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교황의 말과 교회의 결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으며 사제들에 의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리였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덕주의에 빠진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중세기 교회에서는 교회가 곧 구원을 주는 구원의 분배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모든 구원을 주고 구원을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은 교회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세기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인간의 행위, 헌금, 자선 등을 더 강조하는 공덕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의식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독일에는 마틴 루터가 있고 스위스 중심으로 존 칼뱅이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법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대중들에게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말과 교황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요 핵심이지만 로마 캐토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행위가 더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로마 캐토릭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헌금은 죽은 부모나 형제들의 영혼을 엄부해서 건져내는 효과가 있다고까지 강조하여 물질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마다 임하는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로마 캐토릭 교회가 구원의 분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만 영성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므로 교회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7가지 성례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받는 영세, 우리가 받는 세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는 성찬예식, 미사,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신앙을 다시 다지는 견신례, 그리고 신부가 되거나 성직자 될 때 하는 성품 수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결혼할 때는 혼배성사, 죽을 때 종부성사, 이 7가지 성례가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도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개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세기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교황이 되고 교황에 의하여 다스려졌습니다.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황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교회의 모든 권위가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끌어가는 진실한 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 존 칼뱅이 있는데 칼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정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에서 노용에서 칼뱅이 태어났습니다. 파리에서 라 마르시 대학과 몽테기 대학에서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이태리 브리치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여 법을 더 공부했습니다. 153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파리로 돌아와서 그 당시 파리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이 전개되므로 칼뱅이 그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스위스 바젤로 갔는데, 스위스 바젤은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마르티아누스 루카니우스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쓰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유명한 칼뱅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1536년 가을 제네바에 잠시 들렸는데 여기서 개혁자 파렐을 만났고, 파렐의 권고를 따라 제네바에 체류하며 제네바 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성경 강해자로 활동하며 파렐과 함께 의식적 규율적 규칙들을 만들어서 제네바 시의 개혁을 주도하는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1538년에 새로 선출된 시의회가 칼뱅의 개혁을 못마땅해 생각을 추방해버립니다. 칼뱅은 3년 동안 프랑스 피난민 목회를 하면서 지나다가 이델레트 드비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곧 돌아가고 아이도 출생 때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네바시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자 시의회는 칼뱅을 초청합니다. 그는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와서 개혁교회를 세우며 교회 기틀을 마련합니다. 중동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그것이 제네바 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문학과 과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칼뱅은 목사회를 구성하여 많은 목사들을 이끌어 성경 공부를 하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시의 사회개혁의 혁신적인 복지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시가 새로워져서 퓨리턴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의 로마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만큼 개혁적인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칼뱅의 정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1555년에서 그는 프랑스 종교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156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칼뱅의 활동을 살펴볼 때 칼뱅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3대 정신입니다. 오직 말씀인 거죠. 솔라 스크립추라. 칼뱅은 오직 말씀이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칼빈은 설교, 가르침, 행정을 할 때 언제나 성경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오직 말씀은 칼빈이에서 더욱 강조됐습니다. 그는 제네바시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갔을 때도 성경을 가르쳤고, 제네바에서 추방되어서도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귀되었을 때도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칼뱅이 예배하는 설교 시간에 칼뱅의 설교는 2시간, 3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고 그래요. 그만큼 말씀 중심이었고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칼뱅은 개혁자들과 함께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오직 믿음의 주창자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505년 새로운 변화를 합니다. 그가 젊은 때에 1505년 청년 마틴 루터는 독일 에르푸르트라는 곳에 여행을 하면서 숲길을 걸어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번민을 많이 합니다. 괴로워하고 지나간데 갑자기 그 시간에 천둥과 벼락이 치기 시작하여 옆에 있는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불에 막 타고 쓰러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놀라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이 벼락의 늪에서 살려주시면 내 평생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깔뱅은 참 마틴 루터는 진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남보다 더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훈련, 금욕 생활에 치중했습니다. 그가 더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내면 속의 불안과 초조함과 번뇌가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7년의 수도 생활을 했을 때 로마로 방문하는 권한을 가지고 로마로 방문하게 되고 로마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젊은 루터는 내가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많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고 대성당을 순례하면서 내 영적 경험을 통하여 나는 진짜 자유로우며 진짜 신앙의 핵심을 얻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 교황청의 부패와 교회의 물질적 부패상을 목격하고 더 심한 혼란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건 너무 괴로웠습니다. 대성당 거룩한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으로 계단 돌을 기어 오르면서 그 돌에 입을 맞추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전에도 많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겼지만 크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심령을 깨우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돌계단을 올라가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나는 왜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그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번뇌, 종교의 짐이 다 벗겨지는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강조했고 깔뱅은 이 믿음을 따라서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을 강조하여 오직 예수를 더 강조했는데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총입니다.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칼빈의 개혁운동의 중심은 모든 개혁자가 다 그랬지만 오직 은총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이 없는 곳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고 인간은 영성이 희미한 거울이요 깨어진 거울과 같아서 인간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죄인된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함없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총, 이 핵심적인 고백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의 신앙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더 굳게 지켜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바꾸어집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바꿔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나는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여 따르는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결과도 아닙니다. 집을 짓고 다리를 세우듯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세워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수고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돌을 닦고 공을 사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은 돌을 갈아서 진주를 만들고 개를 길러서 사람을 만들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갈아서 그것이 진주가 되겠습니까? 개를 길러서 최고의 문화로, 문명생활로 개를 양육해서 개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돌을 닦고 자기 공을 쌓아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만큼 공을 쌓았다, 그렇게 자기 자랑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의 중간 이름, 미들네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의 중간이다.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멸망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에 이끌려 난 사망의 수렁에 빠져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하고 나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불 때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튼튼한 기둥에 나를 붙잡아 맨다면 태풍에서, 폭풍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튼튼한 기둥이요, 생명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결코 나를 지킬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약함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완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허물과 우리 약함을 다 인정하여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이 인간의 힘과 권세를 믿고 제가 하나님이 된 양 설쳐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누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눈을 가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눈을 가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손으로 눈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여 무릎 꿇고 겸손히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날의 삶 속에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고 자료나 필요하면 지키는 조건이나 인생의 보충적인 지식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곧 생명이요 모든 것의 잣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가르침도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종교적 상식이나 삶의 필요의 지혜를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풍요한 지식이 있지만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중심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의 역사 보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하늘의 모든 복을 담아 놓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경영자로 존 워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거 얼마나 다 모르는 사람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대재벌가가 됩니다.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대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워나메이커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가치를 만들고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은 내가 11살 때에 2불 75센트를 주고 산 조그마한 성경책보다 더 가치 있는 것과 더 값진 투자는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은 내가 11살 때 2불 75센트 주고 산 그 성경책을 산 투자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낡아집니다.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변함없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마라톤도 돌아오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 번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점, 오늘 이 시기, 우리가 이 시간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상주의에 서 있고 인간의 권위주의에 서 있고 인간의 방법론 상업주의에 서 있고 인간의 헛된 자랑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한순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무너져버리는 흔들리는 터전이요 썩어지는 껍질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영과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완전히 살라고 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심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는 든든히 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오직 믿음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인생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희망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삶의 미래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권세로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복의 복이요 핵심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존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오직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고, 믿음으로 절망을 깨고 새로운 도전의 희망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악을 극복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큰 장벽을 넘어가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오직 믿음만이 죄의 사슬을 끊고, 믿음만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이는 껍질이고, 이것저것 다 버려도 오직 믿음만 지킨다면 그런 영원한 부요자요 영원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존재 용기입니다. 믿음은 삶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요 복 중의 복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로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웁니까? 명예, 권력, 돈, 부귀영화? 다 못 채웁니다. 가다가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영원한 충만자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이 믿음으로 잘 굳게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이 되시고 빛의 자녀로 굳게 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정신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고 다 바뀌어도 남는 건 껍질밖에 없는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오직 예수, 변함이 없는 진리, 생명인데 이 말씀 꼭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 붙잡고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 그날까지 달려가며 복음의 등불이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영교회 성도 한국교회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